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었습니다. 철로 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후에 해석자의 집에서 나온 크리스찬은 이제 순례자의 길을 계속 재촉했습니다. 한참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눈에 길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높은 담이 보였어요. 이 담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담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이 지금 등 뒤에 죄의 짐이 매달려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매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죄의 짐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걸은 이 크리스천은 마침내 한 언덕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쫙 서 있고 그 아래에는 무덤이 하나 문이 열려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 언덕을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이 크리스천의 등 뒤에 매달려 가지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짐이 풀리더니 그 짐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크리스천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빛이 나는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더니 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더니 첫 번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사람이 크리스찬의 누더기 옷을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의 늪에 빠졌었어요. 산을 겨울르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기더니 깨끗한 새 옷으로 입혀줘요.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더니 두루마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순례의 길을 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천국문 앞에 도착을 하면 그 두루마리를 문지기에게 보여주면 통과될 거라고. 그리고 세 사람은 떠났어요. 뒤에 남은 크리스찬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몸이잖아요.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 묘사는 철로 역정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크리스찬은 십자가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그 언덕의 양쪽으로 높은 담이 있다 그랬죠. 그 담의 이름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담은 왜 이 담의 높이가 높은가 하면 이 순례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다른 데 보지 못하게 하려고 담이 높아요. 오직 구원만을 향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담이 높아요. 또 하나는 간혹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즉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담을 넘어가지고 순례의 길로 들어오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담이 높은 거예요. 자, 크리스천은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오르면서 무척 힘들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데리고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집을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뜯어내는 게 쉽지 않죠. 막 도끼로 막 쳐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렇게 짓지 않아요. 그 속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흙으로 져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 중풍병 걸린 친구들은 천정을 뚫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풍병 걸린 친구의 침대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위에서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나 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린 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대의 경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관직도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게다가 재산도 많아요. 게다가 계명도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없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 중심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 탐심이 구원의 길을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스톱. 더 이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왜? 나에게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나에게는 영생의 문제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서 스톱하고 돌아가 버려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믿음에 자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 믿음은 대단해. 내 믿음은 견고해. 내 믿음은 확실해. 그런데 의외로 자기 믿음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동안 이 크리스찬의 등 뒤에 묶여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그 죄의 짐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언덕 밑에 있는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두 번 다시는 그 짐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동안 크리스찬은 그 등 뒤에 있는 자기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짐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너무 쉽게 그 죄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짐이 벗겨져 나간 크리스천은요, 놀란 모습으로 한참 동안 멍하니 서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죄의 짐이 착각하면 안 돼요. 죄의 짐은요,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 그래서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2대, 3대, 4대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그래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벗겨집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뭐냐면 노스로, 즉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진중앙 가운데다가 그 지팡이를 꼽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앙에 있는 그 구리뱀,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나을 거라고, 살 거라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뱀에 물려 몸이 아픈 사람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뜩이나 몸이 아파 죽겠는데 노뱀 바라보라 그러면 쓸데없는 일 시킨다고 어떻게 해요? 안 볼 거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아프다가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십자가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지 않으니까 분명히 심판받을 거예요. 그죠? 심판받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 말 안 듣다가 어려운 일 당해봐요. 그러면 그놈 말 안 듣더니 꼬숩다 그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 안 듣다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고생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좀 들으라니까. 그쵸?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믿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고생하잖아요. 하나님 근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크리스천에게 3명의 광채 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선물을 주죠. 여러분, 이 선물들은 구원의 은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채가 나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광채가 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이 새 옷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이에요. 예복. 그 다음 세 번째 광채가 나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이 도장은 무슨 도장이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다. 양자가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유산인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도장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크리스찬은 천국으로 가던 길에 어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요. 두루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야 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죄의 짐에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그 언덕 밑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늘어지게 자고 있어요. 또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다 또 졸리면 자요.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에요. 크리스찬은 자고 있는 이 세 사람에게 가서 깨웠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잠을 자고 있던 세 사람이 크리스찬이 깨우니까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더니 우리 괜찮으니까 내버려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그냥 당신 가던 길이나 가라고. 귀찮아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귀찮아요. 귀찮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잠만 자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자기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도 자기 자신의 영혼에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신경 쓰고 얘기하잖아요. 듣기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하냐는 거예요. 그냥 너 알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 알아서.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쇠고랑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그리고 울부짖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한참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 울타리, 이 담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오는 거예요. 네, 반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예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자예요. 이들은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문으로 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오냐고, 담을 넘어서 오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문을 통해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담을 넘어서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을 통해서 가든 담을 넘어서 가든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 말에 크리스찬이 말하죠.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담 넘어오는 것은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화를 내면서 니나 잘하라고, 남 참견하지 말고, 그리고 쏘아붙이고는 퉁퉁 불어서 따로 갔어요. 따로. 근데 따로 이렇게 한참 걷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싸우던 사람하고도 조용히 가다 보면 또 말 걸고 싶잖아요.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슬그머니 크리스천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이 지키는 그 율법, 당신이 지키는 규례, 그거 우리도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다고.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고.
단지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우리와 다른데, 옷이야. 몸만 가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하죠. 당신들은 이 옷이 어떤 옷인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 이 옷은 바른 길을 걸어온 나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요. 당신들이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게 있는데, 내 이마에는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데, 이 도장은 내 등 뒤에 있던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던 날 주님께서 이마에 찍어주신 도장이요. 그리고 나에게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가면서 읽으라고 주셨죠.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이 두루마리를 내밀면 나를 들여보내줄 거라 그랬어. 그런데 당신들은 정상적으로 문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이 없어서 비록 천국문 앞에 간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당신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또다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약간 뒤에서 가고 크리스찬은 약간 앞에서 가고 그러고 갔어요. 크리스찬은 가면서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만난 세 사람, 쇠고랑을 차고 있는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이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는 옵니다. 교회는 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위선자는 자기와 남을 동시에 속이고 있어요. 형식주의자는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좁은 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울타리를 넘어서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뭐 시험하죠?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싹 받쳐줄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럴 거다. 세 번째, 사탄 마귀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천하만국을 줄게.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예요? 편하게 메시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지 말고. 배고프면 돌로 떡도 만들어 먹고 사람들이 너 알아주지 않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와 박수 쳐줄 거 아니야? 그리고 십자가 그거 뭐하러 줘?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만사토 오케이인데 편하게 메시아가 되라.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신앙생활 쉽게 하래요. 까짓 거 더우면 예배도 좀 빠지고, 부담 가지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겸손한 척
교만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경험이 없어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벌써 얼굴빛이 가인처럼 싹 변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아벨 없어진 걸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혹시 다 양보해가지고 천국 문 앞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된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을 치르기 싫다는 거예요. 나 불편한 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사람들하고 히히덕거리고 교제하고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그런 것만 하고 싶지. 난 희생하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귀찮은 것도 싫고 부담스러운 것도 싫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을 받아왔어요.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회개하는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형식자와 위선자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뭐라고 대답하냐? 다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고. 이건 전통이라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옳다는 거죠. 끝까지. 예? 울타리를 넘어와서도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여러분,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온 당신이나 울타리를 넘어온 우리나 지금 여기 같이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정도가 나하고 다른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순례자라면 크리스천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귀한 옷인가를 알아요. 예.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크리스천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옷인지를 몰라요. 거기 더하여 크리스천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이마에 있는 표식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여기 이마에 있는 표식은 성령의 인침이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곤고의 산이라고 하는 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 산 앞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샘물에서 이제 그 맑은 샘물을 떠마시고 가만히 거기서 길을 보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가야 되는 좁은 문을 향해서 나 있는 길이요 곧바로 뻗어져 있는데 가는 길이 힘들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곧게 뻗은 그 길 옆으로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은 위험의 길이에요. 위험의 길.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하고 왼쪽으로 나 있는 길하고 편해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그 길을 보다가 크리스찬이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이 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똑바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 길이 험해 보여도 똑바로 가야 되겠다. 똑바로 가요. 근데 뒤에 도착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가만히 보니까 똑바로 가는 길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 위험의 길로 간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못 나와요. 왼쪽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곧게 뻗어있는 이 고난의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요. 아니, 내가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었지 고생하려고 예수 믿었나? 편한 것만 찾아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힘들어 보이는 고난의 길을 피해가지고 쉬워 보이는 위험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쉬운 길만 찾고 편한 길만 찾고 부담스럽지 않은 길만 찾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인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을 통하여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왜? 가짜 믿음은 이 고난의 길 앞에서 다 엎어져 버리거든요. 안 가! 아니,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었지. 그러면 안 가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 사람들만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언제 내 힘으로 왔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지. 저 앞에 보이는 고난의 길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믿은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 딴 길로 가는 거죠. 고난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크리스찬이 마신 샘물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시편 84편 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면 크리스천이 샘물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길을 출발했다 나와요. 크리스천은 앞으로 내가 만날 고난을 갖다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10년 뒤에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노후의 걱정이야. 내가 5년 뒤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끌어다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거나 미리 끌어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때요? 처음에는 뛰어갔어요. 길이 좋으니까. 근데 점점 험해져요. 그래가지고 걸어갔어요. 더 험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기다시피 해서 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동방의 의인인 욥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다 죽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끼얹어요. 너 분명히 죄 졌어. 너 왜 죄 안 졌다 그러냐?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 자꾸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1단계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져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게 오래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 안 하는데. 그리고 이건 누구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다가 3단계 가잖아요. 아무하고나 싸우자고 되들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3단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운전할 때 보면 겁나요. 왜? 괜히 크락션 잘못 울려가지고 차에서 야구방망이 가지고 내릴까 봐. 그런 사람 요새 많대잖아요. 3단계예요. 3단계. 고난의 길이요,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좁은 문을 향하여 곧바로 뻗어있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크리스찬은 이제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정자를 하나 만나요. 정자 아시죠? 나무로 져 있는 정자. 이 정자는 뭐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이 정자를 주신다고요. 쉬어가라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예배야 그러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다려요. 왜? 이 예배가 정자니까. 이 고난의 길과 고난의 언덕은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이상하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따라 나가는 이 길이 편하고 좋은 길만이 아니라 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짐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님, 이 십자가라는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일평생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쉬운 길, 편한 길만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곧게 뻗어 있는 믿음의 길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철로 역정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향하여 곧게 뻗어 있는 이 길 가운데 옆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다 끝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